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욥기서를 마주 읽고 고난의 참 의미와 그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아주 폭풍 질문이 쏟아집니다. 고난 중에 욥은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쏟아놨죠. 도대체 왜 내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불의하다고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후는 계속 지적을 했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가, 또 왜 이런 고난을? 이라고 질문을 던지는 욥에게 대답할 수 없을 수많은 질문들을, 영적인 세계나 하늘 위에 있는 개념은 제외하고요, 이 땅에 있는 창조 때에 창조하신 요 눈에 보이는 세계 있지 않습니까? 요 세계에 관해서 그 외의 영적인 것과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은 질문도 안 했어요.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은 욥에게 왜 내게 왜 이라는 질문을 했던 욥에게 이 땅에 관련된 것들만 국한돼서 질문을 퍼부었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 하나라도 대답을 했다면 인간에겐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는 걸 좀 보고 오케이, 내가 하나라도 알아냈다 해서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었을 텐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는데 깨달았어요. 재밌는 현상이죠. 질문을 했으면 그걸 깨달아서 얻어내는 것이 이치인 건데 질문에 대답을 하나도 못했는데 이치를 깨달았어요. 때로는 질문이 설명보다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욥에게 쏟아지는 이 폭풍 질문, 그것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자, 38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지막지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만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욥. 입 닫아야죠. 조용히 있어야지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야지요. 그리고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이지 이제는 좀 성도들의 소리를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좀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니 저러니 옛날 얘기서부터 사돈의 8천 얘기, 4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심지어 100년 전 얘기까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좀 이제는 입을 닫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좀 질문을 해볼까. 하나님처럼 창세기부터 대답을 하나도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말이 많고 뭘 그렇게 불만스러워 질문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이 고난 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대답 한번 해보시죠. 38장부터 42장까지 질문에 대한 대답, 할 수 없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 이렇게 살피면서 함께 읽어가고 말씀을 욥기를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투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물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가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줄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들은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어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네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대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리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적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한 가지씩 좀 대답해 보시려고 애를 써 보셨습니까? 제가 욥기를 몇 번씩 읽을 때마다 부질없이 한번 해봤던 짓이에요. 되게 한번 대답 한번 좀 해볼까 이렇게 질문이 수도 없이 쏟아질 때 요건 요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뭐 이렇게라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선 했는데 물론 이제 낭독 속도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대답할 틈도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파워풀한 질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때로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때로는 이 설명보다 질문이 강력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질문이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코칭이라는 게 있는데 코칭은 이제 마차를 타고 집 앞까지 이끌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길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앞에서 말이 끄는 그 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코치인데 그게 집 앞까지 이렇게 당도하여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코치의 핵심이 질문이거든요. 코칭이라는 것의 핵심이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게 해주고 도와주는 걸 코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섹터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걸 또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그런 코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그냥 질문 자체가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폭풍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제 직전까지의 상황, 아니 하나님이 질문하시기 직전까지의 상황은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퍼부어댔잖아요. 근데 대답이 없는 듯 하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 중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장하고 아주 핸섬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고통 때문에 버겁고 진흙덩이에다가 얼굴을 퍼맞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난 중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이냐고 질문을 했던 욥에게 그럼 네가 나한테 질문한 것 말고 내가 너한테 질문한 것 좀 대답 좀 해봐 이러면서 대답을 폭풍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는요 질문이 좀 많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질문을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욥기를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창세기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 대답도 자기가 어떠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답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 38장부터 42장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예수로밖에 나올 수 없게 하나님이 몰고 가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수많은 질문들을 여러분 일일이 찾으면서 이 질문에는 대답이 이런 거고 이 질문에는 이런 거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아니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 중 임재하셔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섰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이제 뭘 대답할 수밖에 없느냐, 뭘 알아냈느냐, 뭐가 결론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질문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딱 두 가지 종류를 합니다. 너 그거 알아? 네가 그거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두 개예요. 제가 좀 도전적으로 질문 드렸어요. 네가 그거 다 알아? 네가 그거 다 할 수 있어? 요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38장부터 42장까지 욥기가 끝나면서 우리는 고난 중 고통 중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하나님한테 안 올려드려요.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따위입니다. 그런 건 그따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욥이 고난당하는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찾아왔는데 아직도 입을 열고 그건 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입을 열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을 통해서는 결론이 정확하게 이르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아니요. 나는 할 수도 없고 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욥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라는 얘기예요.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냐. 입 좀 다물어라. 좀 듣고 너의 어떠함을 좀 깨달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한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문 앞에 드러난 자신이죠? 그러면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 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은혜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 새벽 저 보고 이제 오늘 새벽에 하루 만에 보시죠? 제가 하루 동안 은혜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욥이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드러났죠? 폭로가 됐어요. 제가 늘 욥기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자기는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드러났죠. 그럼 하나님 어떤 한 분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드러난 거예요?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여러분 그런 형식적이고 식상한 고백하지 마세요. 제발. 야,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주 수십 번 들었어요. 그거. 근데 하는 행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창조주예요. 여기서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폭로된 자신 앞에 질문하는 하나님이 딱.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랑 성경 대화를 좀 나눠본 분들은 이미 저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수많은 질문 앞에 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 다음에는요. 질문이 수도 없이 많죠? 이 땅에 나와 있는 이 현상들만 가지고도 가는 질문이 수도 없이 많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답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터득한 겁니다. 제가 욥기를 하면 3번째 하니까 저도 입 닫고 귀 열고 마음을 열고 초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질문 통해서는요. 이거 2가지만 정리하면 여러분 엄청난 수확입니다.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제가 이 폭풍 질문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처럼 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그냥 무릎을 팍 꿇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죠. 그러면서 42장에 가면서 욥이 고백하죠. 이제 들었으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보게 됐다라는 말은 뭔지. 여러분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보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잖아요. 자연계 이야기였죠? 네가 우박 참고 봤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박이 여러분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경험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질문에 질문 중 하나에 네가 우박 창고를 봤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다가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면요? 우박이 떨어지면 무슨 질문 딱 떠오를까요? 아니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좋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박이 막 떨어져요. 막 떨어지면서 막 소리가 크고 막 와 어떤 거는 왕방울만 해가지고 막 위험스럽고 위협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박 떨어질 때 이 우박 받아가지고 아이스 커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박 막 떨어질 때 진짜 욥기를 제대로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욥기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박 떨어질 때 뭐 딱 떠오르는 거죠. 와우, 우박 창고에서 우박이 내려오네. 그죠? 우박 창고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박 창고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요. 그 우박 창고의 창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박을 봤으나 누구의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하니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나야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는 걸 본다는 걸 그래서 이제 보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도 보고요. 우박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박 창고 생각에 우박 창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소나무 하나, 아니 우린 지금 저 카페에 심겨져 있는 저 화분 하나를 보더라도 그 나뭇잎 하나 또 떨어지는 걸 봐도 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구나 하는 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욥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야, 이 고난 제대로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욥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모든 걸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너는 이제 궁금증에 마치 눈이 닫혀 있었던 것처럼 이젠 조용히 들었는데 이 들었던 너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욥의 고난 정리합니다. 그 고난은 옳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옳다. 그래서 욥이 옳다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옳다. 됐습니까? 고난이 옳습니다. 욥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고난이 옳은 고난이 되었고 욥이 옳게 되었고 하나님이 뜻이 옳게 되었어요. 이게 결국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명령 내립니다. 가서 순양, 숫소 7, 순양 7.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재물 가지고 욥에게 가라는 얘기는 지금 욥이 무슨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10절로 가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해 줬다는 건 뭐예요? 대신 기도하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예요. 자, 제사장이며 중보자 한마디로요.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옳았고 욥이 옳았고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말은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 그런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은 결론 내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걸 신약적인 메시지로 이제 복선을 좀 깔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고난, 그래서 욥기서에서 고난의 의미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약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 옳았다, 고난이 옳았다, 하나님이 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옳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옳다는 얘기예요. 와우, 그러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욥기를 충분히 이해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이 예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의 틀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구약 성경의 욥에 허락하신 고난과 같이 그 의미와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고난이 옳게 될 것이고요. 그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이 옳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 집에서 몇 명이 산다, 3명 산다라는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요. 그들이 주변에서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던 그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요 같이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대신하여 기도를 드림으로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내가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참여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다, 주님이 옳다, 주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쐐기를 박아드리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드러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가 되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욥과 같이 정금이 되어, 정련되고 재련된 금이 되어 영광로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빛나는 하늘 보석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